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과 같은 것을 보았고,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할례자입니까? 무할례자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영적인 할례를 받고 또 아버지 그 의미를 간직하며 하나님의 부르심 그 소망 받들어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할례 받아야 될 것이며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지 않으십니다. 그 내면을 보시는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가 벌거벗은 자와 같이 이 시간에 나왔사오니 점검하고 또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제가 우리 청년들을 보면은 약간 성품이 좀 세련되고 괜찮고 좀 손볼 데가 없이 너무 괜찮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슨 말을 할 때 조금 걸리거나 저 사람은 자기가 지금 말하는 게 얼마나 불편한 줄 알까? 저 사람은 좀 자기의 부족함을 알까? 그런 거를 볼 때 이제 우리 자녀들이잖아요. 우리 청년들인데 어떻게 하면 말해주면 좋을까? 그냥 말하면 아마 상처받을 텐데 아니면 그냥 너무 불편하다, 너무 싫다 할 수도 있고 어떡하지? 마음이 많이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도 그렇지만 우리의 어두움과 우리의 아픔에 이게 갇혀 있으면 적어도 갇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젊음을 가졌고 건강을 가졌고 우리는 지금 가장 활기찬 때를 보내고 있는데 이 시간 이후에 나야 정말 활기차게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와요. 육체가 그러하고 건강이 그러하고 모든 기력이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활기차게 뻗어야 될 텐데 여러분 자신에게 갇히는 그 힘도 굉장히 강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깝게 보고 있는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늘 간증한 우리 이찬영 그 형제님 말처럼 나의 그 어두운 면, 나의 그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박차고 그냥 담대히 주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말씀에 담대히 주 앞에 나오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너무 미안한 거야. 예, 너무 위축되고 저 아름다운 사람들을 저 사랑스러운 사람들을 내가 상처를 줬다니 우리 예수님을 못 받게 했다니 막 이런 것 때문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선택을 하세요. 갇혀 있을 겁니까? 아니면 나올 겁니까? 어차피 살기 위해서는 갇혀 있을 수는 없잖아요. 결단을 빨리 하셔야 돼요. 내가 갇혀 있어야겠다. 그럼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니야. 절대 그럴 수는 없어. 창피하더라도 뭐 하더라도 나는 그냥 빠져나올까 하면 빠져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 목사님이 마이크를 이렇게 했어요. 그때마다 우리 채원이가 이렇게 2번 정도 놀랬지? 채원아? 그때 제가 뒤에서 보면서 채원이는 더 할 수 있을 텐데. 자,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했어요. 뒤에서 채원이를 보면서 채원이가 오바를 하는 게 아니라 가짜로 놀라는 그런 액션을 취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놀란 거거든요. 그러면 놀래면서 그것이 해소가 되기도 하지만 그것이 습관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보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도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학생인데 막 왔어요. 와가지고 선생님 저 좀 보세요 하고서 고무줄 그 이렇게 새 잡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잘못 날려서 나의 그 여기 코뼈 있죠. 여기 잘못 맞으면 무릎뼈 맞는 것처럼 엄청 아픈 거 아세요? 확 당겨가지고 선생님 이거 보세요 하고 탁 맞았다고 해보세요. 멍이 들 정도로 금이 갈 정도로. 그럼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액션을 취하겠습니까? 그게 솔직하게 까놓고. 다성 회장님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넌 안 돼. 세민이 어떨 것 같아요? 소리를 지를 것 같죠? 예, 그게 보통 사람들이 하는 행위예요. 정확히 저는 또 딴 걸 봤습니다.
저는 유치원 교사를 오래 했기 때문에 유치원 선생님들 많이 봤는데요. 바로 탁 때려요. 야! 이렇게 해요. 진짜로. 너무 아프거든. 야! 어머! 막 이렇게 합니다. 자, 솔직히 어땠을 것 같은가? 진수 어땠을 것 같아? 쓰러졌을 것 같아? 응급실에 실려가야겠네. 재호, 그치. 울었을 것 같아. 근데 소리를 냈을 것 같다 하면 손 들어봐요. 신음소리를 냈을 것 같다. 이게 과반수라고요. 이렇게 내려보세요. 때리는 사람, 등이라도 때리는 사람, 아니면 소리를 지르는 사람, 그 애한테 약간 반감을 가지고 너무 원망스러운 거죠. 두 번째는 적어도 운다예요. 아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철저히 1번 때리거나 이렇게 나쁘게 이렇게 하는 거는 뭐 볼 것도 없고 치자면은 무신론자라고 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랑을 많이 배웠잖아요. 두 번째, 우리가 운다, 아픈 걸 표현한다라는 게 철저히 얼마나 1차원적인 생각인지 한번 보세요. 내가 놀라고 내가 많이 아파하고 나 하는 거, 나한테 갇히고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1차원적인 걸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써야 되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실제로 했습니다. 제가 제가 아가씨 때 23살쯤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여기 진짜 완전히 멍들어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자, 어떻게 하면 좋았을까? 우리 지연 선생님. 그렇지.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말할 거 같지? 그게 철저히 1차원적인 생각이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가르치고 싶어서 환장한 사람들은요. 바로 아프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좋게 나와.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생각을 버려야 되는데 우리 지연이는 그 훈련을 하고 있는데도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도현 선생님은? 기억나죠? 하지 마시고. 아연 쌤도 기억나지? 동아. 네, 또 가르치기 권면조 나왔죠? 철저히 그 자리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이 아이는 나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가르칠 필요는 없어요. 어떻게 하고 싶을까? 다솔 선생님. 날아가는 척을 해? 그럴 수 있겠다. 좀 선생님 중에서 되게 코믹하거든요. 저 선생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참 많기는 한데 많이 드러나지 않은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저렇게 하시겠다. 선행. 알고 있구나. 채원이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나 보기 앉아봐봐. 항상 둘이 안 보이니까. 그래. 가르치잖아. 제가 어떻게 했냐면 너무 아파서 너무 열이 받아서 그 아이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꽉 끌어안고 신음소리 하나 안 내고 꽉 끌어안고 생각을 엄청 빨리 했어요. 여기서 이 아이에게 상처 주지 않게. 얘가 놀랄 거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아픈지를 상대적으로 나가는 순간에 실수를 했다는 거 알고 얘는 거의 죽을 겁니다. 거의. 생각적으로. 큰일 났다. 내가 선생님 아프게 했어. 나 이러려고 한 거 아닌데 벌써 이 죄책감과 죄의식이 엄청 날 거예요. 이거를 당기면서 제가 하는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절대 그 소리를 안 내려고 저도 순간 파악을 하려고 확 끌어안았습니다. 너무 아파서. 그리고 부들부들 떨면서 이렇게 했죠. 웃으면서. 선생님 아파요? 선생님 미안해요. 괜찮아. 조심해. 조심해가 가르치는 거라면 가르치는 걸 수 있지만 그 시간을 그 상황을 환기시켜 주는 거예요. 조심해. 선생님 깜짝 놀랐네. 괜찮아. 놀랬어? 계속 저는 그 아이를 점검했어요. 왜냐면 걔는 거의 다 얼굴이 막 시퍼래져가지고요. 막 사색이 돼가지고요. 난리가 났었거든요. 놀라지 않았지? 안 놀랬지? 놀랬어? 선생님한테 말해봐. 놀랬어요! 쥐가 더 난리야. 어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자, 혈기, 미움, 악함 이런 거 탁 때리는 거 있죠.
이런 거는 여러분 말하는 태도에 있어서 남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자주 이렇게 합니다. 내 말이 공격적이라면 당장 고치십시오. 내 말이 공격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기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사람 있어요. 내리세요. 제가 이런 교육을 간간히 시키는데 처음인 사람들은 이제 뭐지? 라고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 말투가 너무 별로였었는데 와서 잘 모르지만 교육을 받았었던 사람들이고 이제 입문하고 이제 우리 교회에 온 사람들은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배려해줘도 되고 알려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상처받을까 봐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들었으니 바꾸세요. 슬슬 바꾼다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확 바꾸세요. 확 바꾼다고 생각해도 정말 늦어요. 우리의 질성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확 바꾼다고 생각을 해도요. 어머 언제 또 똥을 싸고 있고 언제 또 오줌을 싸고 있네. 실수합니다. 공격적인 말투 점검하십시오. 너가 그런 거 아니야? 너가 이거 총 쏜 거 아니야? 쐈지. 분명히 쏜 건 잘못이지. 잘잘못 따지지 말고 1차원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나의 지금 기분 나쁨을 생각하지 말고 너는 어떤지 어떤 마음에서 그런지 생각하십시오. 두 번째, 나의 아픔에 머물러 있는 사람, 계속 그 슬픔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이 뇌가 활성화가 안 돼요. 그 이상 못 나가요. 자, 채원이가 깜짝깜짝 놀랐는데 여기서 나는 뒤에서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채원아 더 나가. 더 나갈 수 있어. 있잖아 놀라고 그러면 네가 끌어안으면 돼. 아프고 놀라면 끌어안으면 돼. 앞으로 놀랄 일이 엄청 많을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을 생각해. 그 사람은 너한테 상처 준 걸로 인해서 더 상처받을 수가 있어.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일단 내 상처가 먼저잖아. 그래도 우린 그렇게 생각하자고. 앞으로 자식을 키우면 알 거예요. 그 아이가 나를 때리는 거에 있어서 오은영 박사님 그랬잖아요. 때리는 건 안 돼. 계속 때리면 네가 죄책감이 들잖아. 죄책감이 들면 네가 아프게 돼. 그래서 멈추게 하는 거야. 난 때리는 게 너무 신난데도 그 잘못이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 편에서 생각하는 그 생각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신 그 기점이에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만약에 목사님이 마이크로 몇 번 실수를 했는데 채원이가 계속 놀란 걸 목사님이 알았다 하면 얼마나 죄책감이 시달리겠어요.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나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채원이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인가? 완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럼 난 정말 놀라운데도 난 정말 온몸이 완전히 막 털이 다 쓰는 것처럼 되게 놀라면서도 그거를 트레이닝을 하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저도 되게 놀라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막 기절해서 오줌까지 싸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서 과연 계속 이렇게 놀라고만 있어야 될 것인가? 내 아픔에 계속 쌓여만 있어야 될 것인가? 혈기 많은 사람이 최근에 우리 권장로님 계시는데 회사에서 완전히 탑이에요. 근데 그분이 혈기를 많이 내셔서 고심이에요. 자기가 너무 혈기를 내니까. 근데 그 혈기를 인정을 안 하세요. 그럼 내가 이 넓은 회사에서 큰 소리로 부르면서 그 사람들을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큰 소리를 내야지 그 사람이 들리지 않을까? 그분은 그렇게만 뇌가 굳어진 거예요. 그렇게만 활성화가 된 거예요. 작게 얘기하는 사람은요. 작게 얘기해요. 불러서 얘기해요. 전화로 얘기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성대를 가져가시면 어떡할 건데요? 만약에 혈압이 쭉 올라가는 스타일이라 뇌출혈로 죽을 수 있으니 다시는 소리 지르지 마세요 하면 어떡할 건데요? 죽어도 고칠걸요? 자,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해도 사회에 나가서 우리의 취약점, 우리의 약함을 숨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복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깟 두려움, 그깟 아픔 드러낼 것입니까? 공격성을 바라여 나의 아픔을 드러낼 것입니까? 그 사람이 아프다고 말하는 거 뻔히 들려요. 공격성을 바랄 때 남을 공격하고야 마는 그 언변에는, 그 화술에는 나 아파, 나 커버할 거야, 나 위장할 거야,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제가 어제 밤에 금식한다고 계속 누워있으면서 너무 지쳐가지고 기도하면서 이거 막 적은 거예요. 여러분, 핑계대지 마십시오. 나약해지지 마십시오. 우리는 더 나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더한 카드가 있는데 나한테 갇히면 그 할 수 있는 거를 과연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기도하면서 계속 이렇게 써 나가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한번 또 질문을 해볼게요.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건데, 어떤 주일 학생이 왔어요. 딱 안았는데 머리에 이가 다글다글해. 바글바글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재호, 어떻게 할 거야? 어? 이를 잡을 거야? 근데 이를 일단 발견했어. 그럼 바로 이를 잡아줄 거야? 몰래 몰래? 그럴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어떤 주일 학생이 왔는데 내 발을 꽉 밟았어요. 꽉 안았는데 발을 동시에 밟았어. 이주영 전사님 어떻게 할 거예요? 으악! 하고, 그치? 그 다음에 내가 솜씨를 발휘하는 음식이 이렇게 딱 내져왔는데 내가 너무나도 열심히 음식을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이 딱 먹었어요. 진짜 맛없어. 정말 먹을 수가 없어. 엄청 짜거나 막 이래. 그러면 선행이 어떻게 할 거야? 맛있다고? 그래,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그래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뭔데요? 상처받을까봐 그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미 하고 있어요. 거기서 조금만 더 나아가자는 거야. 실제로 우리 목사님이 철로 역정을 우리 수련회 때 항상 하는데 물 바위에 이끼가 많이 있는 상태에서 거기 발을 위에 딛고서 이렇게 세례를 해줬습니다. 침례를. 근데 거기서 미끄러져서 떨어졌어요. 그때도 노년의 나이였죠. 근데 그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철로 역정을 이렇게 인도하는 사람이고 엄마는 집도를 하는 사람이라 티도 내지 마세요. 저는 그랬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그런 인생을 살았던 거 알고 성도 위주로 산 거예요. 저도 그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의 이 극은 다 끝내야 돼.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목사님한테 다 시야가 몰빵이 되면 안 되잖아요. 서로가 싫은 거예요. 그게. 티도 내지 마세요. 그랬더니 알았어 하고 다 안수하고 그리고 끝났는데 갈비뼈 3개가 금이 갔었어요. 이미. 자, 그러면은 뭘까요, 여러분? 그 본심을 숨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 엄마가 그런 인생을 살았냐? 너무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내가 손해보면서 나의 아픔을 티도 내지 않고 정말 놀랐는데 정말 아픈데 정말 슬픈데 그럼 어떡하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더 배려하는 거죠.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그렇게 살면 너무 힘차요. 그게 불가능할 것 같지만 내 안에 완전 예수가 그렇게 점철되어 들어오는데 너무 멋집니다. 그런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나이에 정말 물을 싫어하는데 정말 물이 싫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원 같은 때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놀고 있는데 어떤 장난꾸러기 다솔이 같은 오빠야가 나를 번쩍 끌어안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끌어안아서 물로 빠뜨렸는데 사람들이 까르까르까르 웃게 하려고 그거 보고 좋아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건데 무릎에 피가 나고 난리가 난 거죠. 지금까지 흉터가 남아있는 그 정도로 너무너무 아픈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스랍이라면. 안 아파 안 아파. 다영이는? 채원이는? 저는 여러분들이 아파하고 놀라하고 하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 보일 때 못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것도 하면 안 돼. 목사님이 갈비뼈에 금이 간 거는 나중에 나만 알았어요. 확 떨어졌을 때 하세요. 그랬을 때 바로 했어요. 왜냐하면 그 한 10초 15초를 이렇게 하면 누구도 어떤 바보도 계속 하시죠 가이렇게 못해요. 저부터 못하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도 제가 침례를 받겠습니다를 못해요. 목사님이 아프신데 티도 안 내야 가능한 일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 10초 동안을 티를 안 낼 수가 있느냐 이거지. 피는 막 슈르륵 나왔는데 가능해요? 다영이 가능해? 제가 본 다영이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두 드레스 입고 전도 갈 때 그 다리 좀 다쳤다고 계속 전도 안 나왔었죠. 그래서 제가 뭐가 그렇게 아프다 그러냐. 누구는 다리가 기부스하고 왔고 누구는 팔 부러져서 왔고 너 그거 아냐. 알지도 못하더라고요. 나의 아픔에 매몰돼가지고 나는 못하는 사람 막 이렇게 돼버렸더라고요. 제가 아는 다영이는 정말 그렇지가 않습니다.
적어도 10초는 N과 T를 다 내고 안 아파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미 늦은 거예요. 그거는 더 연기입니다. 내가 아픈 거 다 T를 내고서 안 아파 얘기한들 뭐합니까? T도 안 내야지. 정말 아팠었어? 그 사람이 아팠었어? 해야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네? 스라비. 네, 그럼 너무 좋죠. 채원이도? 그래, 일단은 어제 놀랐던 것처럼 내가 놀란 것에 대해서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 굉장히 예민한 거거든요, 요거는. 제가 19살 정도 됐을 때 우리 정수 오빠가 저를 끌어안고, 정수 오빠가 이제 뇌가 다치기 전이에요. 오빠가 굉장히 멋있었거든요. 나를 안고서 물에 빠뜨린 거예요. 무릎에 지금까지 흉터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어린 나이에 전 정말 싫다 그랬거든요. 근데 오빠가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피도 엄청 나는데 사람들 모르게 물로 빨리 닦았습니다. 그러고서 아이 왜 그래? 그래서 장난치고 저도 막 놀았어요. 근데 저 엄청 아팠거든요.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 속에는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엄청 있어야 돼. 지금 이 시간에 오빠가 웃기려고 했던 거, 나는 1도 싫었는데도 나 때문에 웃기지 말아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오빠가 그렇게 이왕 벌어진 일이라면 맞춰가야죠. 뭐 어떡하겠어요. 오빠가 던진 것에 대해서 소득은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내가 오빠가 싫어도. 아니 뭘 내 몸뚱아리가 뭐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금식을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음식 정말 잘 만드셨습니다. 와 음식 짱이에요. 막 이러면서 여기 밖으로 나왔어요. 막 기도가 절로 나와요. 먹지를 않으니까 인생 아주 그냥 소망이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근데 이 몸뚱아리가 뭔 그렇게 대단하다고. 거기서 다 까르르 웃게 하려는 목표가 있었다면 그럼 웃게 하면 되지. 거기서 굳이 나 아프다고 피 보여주고 이렇게 해야겠습니까? 자, 그 아이를 저는 안았다는 거죠. 여러분도 저처럼 이렇게 아주 좋은 에피소드들이 있을 거예요. 살리세요. 적용하세요. 나는 얼마든지 아름답고 좋은 성향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살리세요. 그깟 아픔, 그깟 눌리는 거, 그깟 상처에 막 쌓여가지고 거기서 가져져서 안 나오지 말고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지 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 더 나은 나를 발견하지. 계속 놀라 자빠지고만 있어야 되겠냐 이겁니다. 자, 제가 훈육을 하다 보면 아픈 척을 해요. 정신 나간 척을 해요. 제가 압니다. 이 구역의 미친년은 나였다. 제가 맨날 그런 얘기를 하죠. 제가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차라리 아픈 게 나아요. 계속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가르치시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조금 정신 나간 척 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여전히 알려주시는 겁니다. 아니다. 걔 아픈 거 아니다. 하고서 다시 물어보면 차라리 아팠으면 좋겠다. 차라리 쓰러졌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러신다. 너 그렇게 정신없는 척 하다가 어디 걸려서 팍 피가 났으면 좋겠다. 쓰러졌으면 좋겠다. 네가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반은 진심이고 반은 거짓인 거예요.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좀 더 아팠으면 좋겠다. 그래야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지. 관종. 그래야 사람들이 나를 좀 불쌍히 여기지. 뭐를 이용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나의 연약함을 내가 철저히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없다는 게 아니라니까. 나의 마음속에 연약함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완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어느 쪽으로 이용하냐가 문제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지, 다른 사람을 배려할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엎어서 거짓령까지 쓰일 것인지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내가 놀라면 상대방에게 미안한 일입니다, 여러분. 아니 스라비가 예쁘다 그랬어 저한테. 그럼 내가 막 이렇게 고마워 이렇게 하든지 뭘 이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계속 놀라기만 있다면 정말 몰라서 놀라는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우리 교회 이은경 입사님 그랬죠. 도대체 몇 년입니까? 거의 20년가량을 90%가 다 알아듣는데 혼자만 못 알아듣고 있어. 그러면서 하는 게 뭐였습니까? 김상모 장로님이 자상하시니까 뭐래요? 이정희 집사님이 뭐래요? 이거는 이렇대. 우리가 다 놀 동안 그 다음 얘기를 지금 할 동안 이 사람들은 이거 설명하느라 바빠. 이거 몇십 년을 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권면했습니다. 몇십 년 만에. 도대체 나이 먹었으면 나이값을 하쇼. 왜냐? 이분이 점점 혈기까지 내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혈기를 내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자기네들끼리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굳어지면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아요. 괜찮은 줄 압니다. 그동안은 불편했는데 그냥 그렇게 사는 것도 사는 거지 뭐 했는데
이제 우리한테까지 난리네. 남편이 없을 때 누구한테 물어보겠습니까? 우리한테 물어보더라 이거예요. 그럼 한숙희 지사님이 아유 왜 못 알아들어? 우린 다 알아들었는데. 못 알아들을 수도 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롭습니까? 나의 약함이 의롭다고요? 누가 우쭈쭈하고 애기 키우듯이 여러분 옆에서 그 아픔을 보듬어 줄 것입니까? 긴 병에 장사 없습니다. 그래서 조영아 목사님이 언어가 한국말이 되게 부족하시니까 무슨 말을 하면 못 알아들을 낀데 은경 집사님은 맨날 못 알아듣고 그렇게 고통을 준다면 조영아 목사님한테 알아들었어요? 박수치고 어머 그래요. 리액션은 잘해요. 흐름을 잘 타요. 근데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알아들었어요? 아니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뭐 대단하다고 꼭 그렇게 흐름을 깨야겠어요? 표정으로 다 알게 한 후에 너 못 알아들었지? 그때 말해도 됩니다. 못 알아들었다고. 못 알아들으면 어때? 근데 그 자리를 너무 불편하게 하는 거야. 과연 나 이래도 좋습니까? 이런 내가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도 마땅합니까? 해줘야 될 이유는 뭐가 있는데 도대체. 그러면서 상처는 고스란히 또 안고 있습니다. 다 죄입니다, 여러분. 머리 굴리십시오. 못 알아들으면 표정으로 다 나타내지 말고 머리 굴리세요. 못 알아들으면 알아듣는 척 하세요. 그래야 그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몇 번이고 설명을 해주라는 얘기잖아. 자, 90%가 알아듣는데 10%못 알아듣는다. 그럼 그 10%가 잘못이에요. 과반수가 알아들었잖아. 얼마나 더 나를 위해서 맞춤형 말을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까? 자, 아연이가 뭐 심리학 박사를 뭐 한다 그랬죠. 제가 그랬습니다. 다른 거 해라. 나는 네가 의사로 있으면서 약 제조하고 계속 병원으로 데리고 오게 하려고 뱅뱅 돌리는 꼴 난 못 봐. 너 알잖아. 너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심리를 잘 아시고 죄성을 얼마나 잘 아시는지. 단박이면 고칠 수 있는 병을 한 달, 두 달 굴리는 꼴 난 못 봐. 나 되게 우스울 것 같아. 하나님은 우리 더 잘 아십니다. 할례를 받은 자와 할례를 받지 않은 자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할례 받으셨냐고요? 마음에 할례를 받으셨다면 설교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늘 할례를 받으셨다면 생활로 반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언제까지나 내 아픔에 휘둘려가지고 나는 못해, 난 몰라, 난 아파.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매일매일 아파했습니다. 우리 목사님만 보면 아파야.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유방암 수술했고 뇌 그 출혈로 가는 거 수술까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 소리 한 번도 안 합니다. 근데 권사님들은 목사님을 보면 저 아파요, 다리가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 왜 이렇게 아파요. 윤경 집사님도 그러더라고요. 나랑 동갑인데 저는 안 아플까요? 저도 엄청 아파요. 아픈데 아프다는 뭐 우리가 지금 갱년기로 가고 있는 거 아니야? 아픈 날이 안 아플 날보다 더 많은 거 아니에요? 나이 들면? 그런데 뭘 아파하고 있어. 아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위로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파 이 소리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소리. 근데 매일매일 아프네. 오늘 다리 아프면 내일 머리 아프고 이런 식으로 되네. 그만 좀 하라 그랬어요. 그때 윤경 이사님 그랬습니다. 아픈데 아프다고도 말 못해요? 안 해요. 안 하는 사람 많아요. 안 하는 사람은 왜 안 할까? 상대방 배려해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솔직하다고 해서 다 솔직하면 우리 교회 솔직한 권사님들 있었죠. 내가 화가 나는데 그럼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고서 예배 중간에 나가시는 분 있었습니다. 되게 솔직하네. 우리 모두가 솔직하면 되겠네. 숨기십시오. 연약함을 숨기십시오. 불편함을 숨기십시오. 여러분 불편한 거 다 티내면서 아니라고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아픈 거 다 숨기십시오. 나중에 말해도 됩니다. 아파하면서 나 사랑받고 싶어, 나 사랑해줘 이거 뻔히 티나면서 아니라고 또 왜 이렇게 막 공주처럼 왕자처럼 잘 말해? 연약함에 매몰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기도해본 결과 도연이, 지연이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무서운 척하는 그 두려움, 같이 두려워해도요, 놀래도요, 무서운 척하는 게 있어요. 근데 채원이나 하영이 같은 경우는 하영이가 지금 교회를 나갔지만 진짜 무서워해요. 진짜 작은 일도 무서워해요. 근데 하나님은 더 나가라는 거예요. 더 나가라, 할 수 있다. 하영이는 그거 싫다는 거예요. 자기는 무서운 척하고 자기는 두려우면 손 계속 뜯어야 되고 바이러스가 막 이렇게 침투하고 말고 손이 막 크게 부풀어 오르든 말든 나는 두려움을 그쪽으로 다 몰빵해야 되고 무서운 척 해야 돼요. 막 눈도 돌아야 돼요. 막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채원이한테 말해주라 이거죠. 그렇게 안 해도 돼. 왜냐면 너 안에는 내가 놀라운 사랑을 부어줬잖아. 어제 목사님이 이렇게 할 때 저도 되게 놀랐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놀랄까 봐. 내 옆에 있는 사람 놀랄까 봐. 나 혼자 놀라는 거 티도 안 내면 다른 사람도 안 놀랄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채원이 엄마가 우리 채원이가 진짜로 놀라는 사람이야. 근데 채원이 엄마도 많이 놀라신대요. 근데 세상에서는 이런 거 말도 안 된다고 그러죠. 이렇게 말을 하면 놀라는데 놀란 척도 못해? 되게 억울해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이 진짜 어린 양으로서 질질질 끌려가셨죠. 예수님이 고통스럽고 힘든 거 티 안 내시고요. 어디서 티 내셨냐면 감람산에 가서 티를 내셨는데 세상에 물이 나오는데 땀이 나오는데 피하고 같이 고여서 나왔어요. 그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땀구멍에 들어가가지고 같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힘드셨다는 거예요. 티 안 내셨습니다. 티 내면 되지. 기도 더 많이 하라고. 아니요. 그렇게 해서 기도 더 많이 요구하는 거, 구걸하는 거 소용없습니다. 티 내지 마십시오. 굳건해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마스크 벗고 우리의 표정이 다 드러날 날이 옵니다. 제가 앉아서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제가 이렇게 들어요. 그러면 정희야 너 화났어? 이래요. 누군가는 내 표정을 보고 무서워하구나. 설교할 때 되게 영향을 받으시는구나. 처음에는 살짝 나 집중한다고 그러는데 왜 저래? 이럴 수도 있겠죠. 그 뒤로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떡소. 여러분이 아멘을 하는 이유도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도 있지만 설교자에게 화답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향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없이 할 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끌려가시고 죽임당하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죽으신 후에야 이랬구나 저랬구나 배고프셨겠구나 졸리셨겠구나 피곤하셨겠구나 외로우셨겠구나 아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많은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당당하게 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면 돼. 난 벌써 위로를 다 받았어. 그 귀한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난 이렇게 살리라 라고 다짐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